네, 지금부터 이제 성경의 기본 진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16페이지를 나눌 건데 지금까지 일단 말씀을 지금까지 쭉 나눴던 내용을 간략하게 오늘 종합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글자가 좀 두껍게 나왔으면 잘 보일 텐데 잘 안 보이겠네. 글자가 너무 가늘게 써져가지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는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눈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네, 너무 산란하게 하시지 마시고. 자, 영원 전이라고 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나온 내용이다 라는 거 말씀 나눴었죠. 욥기에서 말씀 읽어봤고 잠언서 8장에서 읽어봤어요. 욥기에서는 38장 9장에서 읽어봤었죠. 성경을 보는 큰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공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된 상태인데 사실은 또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창세기 1장은 계획이에요. 자,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역사상의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성경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시대다고 그러죠. 아담 세계, 아담은 두 아담이 있어요. 성경에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첫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사람의 세계는 둘째 사람의 세계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건 완성이 아니고 예표라고도 그러죠. 첫 아담 세계는 자 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첫 단계가 노아까지예요. 이 중간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4장 끝절까지가 한 달락이 사실은 다른 단락으로 아까 우리 김영재님도 마침 그 얘기했어요. 5장 이하의 내용과 창세기 4장까지의 2장 4절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달라요. 4장까지는 여자를 통해서 난 얘기죠. 다 낳고 얘기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건 가인의 족보죠.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잖아요. 5장은 셋의 족보잖아요. 다른 족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건 예표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 인자, 사람이신 예수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란 말이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나오면 당연히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취함을 받은 아담이 있으면 하늘에서 오신 둘째 아담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의 족보는 가인의 계보가 있고 5장부터는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죠? 자, 아담은 가인도 낳았지만 아벨도 낳았죠. 그런데 아벨을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셋의 족보가 이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것을 신약의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신약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마태복음은 남자의 족보예요? 여자의 족보예요? 남자의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남자의 족보예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5장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신이 낳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의 족보예요. 다윗 왕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넷 낳았죠.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넷 낳았어요. 낳았는데 족보가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의 족보는 누가복음, 여자의 족보는 누가복음으로 흘러가죠.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족보는 남자 족보단 말이야. 그래서 솔로몬의 족보와 누가복음은 누구 족보죠? 똑같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나단의 족보예요. 예. 자, 이렇게 족보가 나눠지는 것이 창세기의 모형이 이렇게 딱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 보고 요한보다 더 큰 자가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장 큰 자죠. 이제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니까 마리아라고는 여자가 낳잖아요. 예수님도. 야,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는 아벨의 족보와 같은 얘기죠. 죽으러 오는 거니까 아벨이 죽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해야,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야 생명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는 마태복음 남자의 족보인 요셉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의 족보가 누가복음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 족보가 요셉과 마리아가 합쳐져서 열매를 딱 맺으면 예수가 나오죠. 그렇게 된 거예요. 족보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도 두 족보가 흘러가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까지가 있어요. 신약의 시작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 이제 영문으로 70인역에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는데, 사실은 성경의 순서대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막 뭐 안다고 떠들어서 그러는데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먼저 나올 수는 없죠. 아브라함이 당연히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다가 때가 찼을 때 다윗이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첫 아담 세계가 있는데, 아담에서 첫째는 노아까지가 일단 나게 된다. 왜? 노아의 때 심판이 왔으니까. 많은 사람이 생육번성을 하지만 노아의 때에는 다 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 8사람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나머지는 다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사역자들이다. 그러면 두 종류의 짐승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들을 상징한 말이에요. 다 짐승이가 돼.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육적인 사람들이다.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까지가 일단 딱 된 다음에는 노아가 세 족속을 버티게 됐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계보는 셈의 계보인 것이지 야벳이나 함의 계보가 아니죠. 두 계보도 같이 번성을 하지만 두 계보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셈에서부터 데라까지 다음 단락이 이어져요. 이 데라까지는, 데라는 바벨이라는 곳으로 갔죠. 데라 이야기는 창세기 10장에서 11장 사이에 끝나잖아요. 10장에서는 70족속 얘기가 나오고 11장에서는 셈족의 계보 중에 데라까지 흘러가는 계보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심판 이후에, 노아 때의 심판 이후에 셈으로부터 데라까지가 또 한 단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데라는 신약으로 보자면 이것은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으로 보자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족보니까, 아브라함은 직접 예수님의 족보니까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계보지요. 예수님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계보단 말이에요. 새로운 족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까 두 단락 나눈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 단락을 딱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 단락을 또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강 저편에서 이게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런 것이고, 데라까지는 강을 건너지 않은 족보죠. 그 한 단계를 맺을 때 왜 그렇게 단계를 그렇게 정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데라는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강을 건넌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강을 건너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데라는 바벨에서 우상장사하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바벨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너는 이 바벨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계시를 먼저 아브라함이 봤어요. 나중에 실제로 바벨에서 떠나지만 데라는 저 노아의 방주가 도착되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방주가 도착되어 가지고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했던, 노아가 농사하다가 뭐 술 취해서 뭐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곳이 하란, 하란성 나홀성이 있는 그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이단 말이야. 그래서 하란성으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벨에서 하란성으로 갔죠. 하란성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나온단 말이야.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오려면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유브라데스 강을.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제는 저주가 끝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계보는 그러니까 어디까지였죠? 데라까지죠. 땅의 족속의 계보는 데라까지고, 아브라함부터는 하늘의 족보단 말이에요. 이제 족보가 아브라함부터는 신령한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는 어디까지라고요? 데라까지예요. 예. 자, 그것은 저주 족보인데, 이것은 이제 큰 틀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침례자 요한까지는 저주받은 계보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율법이 저주다 그러죠. 이제 영적 적용이에요. 이것은 율법은 저주하는 거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잖아요. 첫 아담부터 데라까지는 저주의 족보다 이게. 저주의 족보, 이것은 율법 계보에 속하는 족보다 그런 말이에요. 구속사에 들어있지만 예표의 구속만 받기 때문에 저주받는 계보다 이거예요. 저주받는 계보.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는 것이 율법 계보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데라까지는 저주의 계보가 흘러가는데,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율법 제도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늘 오실 메시아를 늘 고대할 수밖에 없죠.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말이야. 안 왔으니까 저주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으려면 메시아가 와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는 다윗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가는 것이 역사상에 이제 1000년인데,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사사시대 거치면 500년이 지나가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까지는 사사시대고, 그 다음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왕국 시대가 되지만,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은 폐지고 두 번째 세움을 받은 다윗 왕, 언제나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첫 것은 늘 대하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윗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복의 계보는
신령한 복이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구약은 육신적인 땅의 복을 말한 것이지만 그건 모형이죠. 땅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예요. 영적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영적 복이라는 건 성령의 복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이 500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500년 지나간 다음에 다시 바벨론에 데라가 바벨론에 갔던 것처럼 바벨이라고 하면 니무롯의 왕국이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함족 중에서 니무롯의 왕국이 니무롯이 지배하는 왕국이 바벨이었잖아요. 네, 그 바벨에서 나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라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데라는 거기 바벨에서 나오지만 하란으로 갔단 말이야. 그 하란으로 갔다라는 말은 노아의 후손들이 농사짓고 살던 땅이 하란이었다는 거잖아요. 하란, 나홀 성이 있는 그 성이에요. 거기로 갔는데 거기서 떠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데라는 거기서 죽었단 말이야. 네. 하란에서. 자, 그것을 한 단계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까지는 포로 기간이 70년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있죠. 다윗 왕국이 멸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어요. 이 개혁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로마교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게 400년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준비되는데 30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500년이 또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단계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세례 요한 다음에는 당연히 둘째 아담의 새 세기가 열리죠. 세례 요한까지는 저주의 세기잖아요, 아직은. 예표적인 구원만 받았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만 계속 고대하는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요한까지는 계속 그걸 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 이 기간을 중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사실 아니죠. 아브라함 그냥 말씀을 받았다고 돼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율법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다음에 받는 말씀은 영의 말씀을 또 받는 것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한 사이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당연히 있게 돼요. 그래서 율법 전 시대냐, 율법이 이제 종결되고 성령의 시대냐라는 것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요한까지는 율법 시대죠. 율법과 선지자일 땐 요한까지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속이 있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원래 하나님은 성령이죠. 하나님은 원래가 영이죠. 네. 그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의 세계로 인도해 가야만 완전한 둘째 아담의 새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둘째 아담의 새 세계, 둘째 사람의 세계는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기간의 왕국시대가 있어요. 이 교회 시대와 천년기간의 왕국시대를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국. 이 천국을 포함해서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 천년이 천년인 게 영원 후로 가죠. 자, 그러니까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이어지는데 천년이 차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복을 주셔서 영적인 구원을 시킨단 말이야. 이 기간을 천국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아버지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은 포함이 되지만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고, 천국이라는 것은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나라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간을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까지 이제 말씀을 큰 윤곽을 말씀드려서 이것은 성경을 읽는 기본 원리예요.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다 담아 두시고 나서 자료의 16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15페이지 마지막 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15페이지 마지막 절이 에베소서 4장 6절이죠. 자,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경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 아브라고 하는 이 용어는 무조건 오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씨다 이거예요. 근원이다 이거. 원천.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 생명의 근원은 뭐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예수라는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이 된 사람들에게,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고 제자들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제자들만. 이 얘기는 지금 하는 얘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잘 마음에 이렇게 새겨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만유의 아버지. 그럼 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해야 존재할 수 있죠. 빛이 있으라 해야 빛이 있는 것이죠. 어둠도 하나님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지 않았으면 마귀가 있을 수 없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죠. 모든 존재라는 것은 만유 안에는 빛과 어둠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모든 우주 가운데 우주 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있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상과 만물과 인간 삶의 만사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예요. 만유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한 분 만유의 아버지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에요? 만유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나만 이제 말고 내가 그러면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그 여자가 내 눈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와 결혼을 왜 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 기우하고 헤라하고 왜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 같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진영이를 낳게 하려고. 생육 번성 계속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야, 그러니까 내가 뭐 동태 껍질이 씌어됐든 뭐였든 간에 어쨌든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놔서 그런 건데 내 그런 자식들을 낳게 하려고 그런 거단 말이야. 그래야 그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내와 결혼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뭐든지 있으라 하셔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주 만물과 만사와 모든 것들의 경영,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거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만유의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나와 지금 현재 세대에서는 나와 함께 계시다가 내가 죽으면 내 자손과 함께 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죠. 많은 인류 중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점찍어서 택한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안 돼요. 반드시 사라에게 장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낳게 하려고? 이삭을 낳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사라라는 여자가 괜히 좋아진 게 아니죠. 사라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을 괜히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그 아버지를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영들도,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게. 자, 그러니까 귀신도 영이죠. 마귀도 영이죠. 여기에서 진리의 영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거짓의 영도, 즉 신약의 용어로는 다른 영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도 있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에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거듭난다 그러는데, 진리의 영으로 낳느냐 다른 영으로 낳느냐라는 문제가 너무 이제 중요하게 족보가 갈라져야 되니까 말이에요. 족보가 성경 이야기는 안 믿는 불신 세계의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에 들어와 있는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부터 전부 이게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의 첫사람이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다 그러지,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기독교계가 지어낸 말이지. 성경에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돼 있지. 구속사의 첫사람이다 이거예요. 구속사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여자를 통해서 두 자식을 낳죠. 구속사에 들어와 있지만 누구는 제외되고 누구는 계보를 잇고, 그렇죠? 다윗이 많은 아내가 있었지만 밧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과 그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했느니 뭐니 욕을 수가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욕 안 얻어먹고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은, 가장 큰 죄는 살인죄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것이 간음죄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죄죠. 이 세 가지가 보편적인 죄의 대표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 다 걸렸죠. 우리 자매님들은 다윗보다는 낫지 않아. 살인은 안 했을 테니까. 그럼 뭔 복음이 말이요? 살인자까지도 구원하는 복음이냐? 예, 그렇습니다. 살인자까지 구원해야만 모든 죄들을 사면해 주셨다는 말이 허용이 되는 얘기지. 성경 이야기가 그런 것이지, 이 죄는 빼놓고 다 그렇게 하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건 뭐죠? 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함받을 수 있는 범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함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놨어요.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말씀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6페이지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아까 15페이지 4장 6절에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신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요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신 분이다 이래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은 그 사람 자체죠. 누구 하면은 그 사람은 외형으로도 뭐 눈모습은 어쩌고 머리카락은 검은색이고 뭐 눈 색깔은 무슨 색이고 뭐 또 체격은 얼마고 이제 이런 것 외형도 있지만 이제 모양도 있지만 그 속의 성품과 인격이 있죠. 이름이라고 하면 겉모습은 모양이고 속은 성품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성한 성품과 인격은 예수님의 이름이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짐승의 이름이죠. 아담이 짐승들 이름 아담이 지어준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왜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다 놨죠? 중매를 하려고 배필을 삼아주려고 아담에게 짐승들을 쭉 이렇게 이제 선을 보이니까 뭐 예를 들어 토끼가 지나간 토끼, 여우가 지나간 여우, 여우는 꼴이 보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나하고는 뭐가 다르죠? 짐승과 사람은 종류가 다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예요. 이름이라는 말을 여기 오면은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지만 짐승의 종류와는 안 맞잖아요. 종이 다르잖아요. 종류대로 나라, 종류대로 내라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을 보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예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예요. 그러나 짐승은 사람과는 종류가 종이 다르기 때문에 짐승과 결혼해서 짐승 날 수는 없잖아요. 사람 날 수도 없고 짐승과는 결혼이 안 되는 거니까 종이 다르니까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유전 인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DNA가 다르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연합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과만 생명의 연합을 맺는 혼인하는 목적은 뭐죠?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자유선을 퍼뜨리는 거죠. 연합이단 말이야. 합하여 한 영이 된다 할 때 이게 연합이단 말이야. 그럼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름은 당연히 모양과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성품은 형상이라고 그래요. 성품은 이것은 속 부분이고 이건 겉 부분이에요. 모양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모양만 보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 혼인을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는
겉이 건장하고 배운 것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런 거를 보고 결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99%예요. 그건 99%예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놈 치고 주먹질하고 건장하면 힘을 믿고 사는 놈이거든. 뭐든 축하면 약한 자를 이렇게 폭행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놈이잖아요. 좀 외모로 볼 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이 보였어도 속이 양심이 청결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전하면, 정신은 이게 건전하다 그러지. 건전하면 이 사람하고 혼인을 하면 외모가 좀 빠져도 이 사람하고 혼인을 하면 성공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속 부분이 더 중요하죠. 겉 부분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요에도 그런 거 있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잖아요. 좀 안을 떨지만 얼굴이 반지르르 하면 얼굴값 한다 그러죠. 얼굴값 한다 소리는 가정이 깨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 센조고 연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외모가 건장하고 그럴싸하면은 아내 속세게요. 가정에 충실해요. 그래서 모양보다 성경 이야기는 모양보다 내면을 중요시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뭘 외모로 보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 자체가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림 그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양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있는데 보면 예수님이 제일 인물이 헛치거든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이제 이 얘기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내면을, 형상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완성되어서 나타난 모양이래야지 짐승 흙사람으로 지어진 자연인의 모양이 건장하고 훌륭한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쭉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짜리 아들 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럼 한번 데리고 와라. 그 말은 이제 봐서 혼인을 허락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부모니까 내가 결정하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나 이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 밥 먹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말도 이것저것 몇 가지를 물어보죠. 그럴 때는 많은 말을 물어보지 않아도 어른이기 때문에 인생을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태도라든지 말투라든지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딱 들어보면 판단이 오거든. 어른이니까. 그때 얼굴이 이쁘냐를 시아버지가 보지는 않죠. 손자 손녀를 낳아야 되니까 우선은 체구가 건강한 것은 당연히 보겠지만 얼굴이 이쁘냐는 안 보죠. 그래도 빠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건 욕심이고 아니 내가 얼굴 볼 필요는 없이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왜 내가 며느리짜리 얼굴은 내가 볼 필요는 없는 문제지. 나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손자를 낳아서 애를 잘 이어줄 사람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여자냐 이걸 봐야지. 되지 못하게 요즘 말로는 싹없이 자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풀어진 여자인지를 말 몇 마디만 딱 물어보면 알거든. 태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형상이고, 그렇죠?
이름의 뜻은 첫 번째는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33장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네. 출애굽기 33장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17절 이하에서 영광, 형상, 그 다음에 너는 내 영광을 보지는 못한다 이렇게 했죠.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야. 이름이.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이다. 선하심.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네? 선. 그 다음에는 얼굴이라고 돼 있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야, 이름은 형상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요, 얼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예수는 인자죠. 인자는 예수라고 그래요. 인자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셨죠. 인자에 대한 성구는 디모데 전서 2장 5절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이게 교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죠? 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왔다 이래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죠.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의 모양은, 외모는 그렇게 출중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은 내면을 봤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봤다 이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 만물이신 만유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이분을 그분은 예수라는 분이 이 이름을 전파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 이게 바로 아담 세계의 저주다 이런 말이에요. 저주받은 세계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린지가 몰라요. 예수라는 분이 직접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아담 세계의 저주라는 게 이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못 알아봐요. 야, 같은 원리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다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를 받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만날 것이고 나를 받아들일 거다,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주와 복이 어떻게 갈라지는 게 이제 금방 나왔죠. 이게 바로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 이름이 곧 형상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요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또 그런데 왜 형상이에요? 형상은 내면 세계인데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그 표현을 하죠. 제일 많이 표현되도록 지어진 것이 얼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 얼굴이죠. 여기 얼굴 나왔죠. 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놈이 얼 빠졌구만. 그 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다. 정신. 정신이 속에 정신이 들어있는데 굴 속에 들어가면 희미하죠. 모든 것이 육신의 얼굴을 통해서 이건 굴 속과 같아. 밖으로 나타난 외모는. 그런데 정신이 이 어둠의 영광으로 나타나면 밝아진다 얘기예요. 굴 속도 얼굴 지금 얘기하는데 이해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 얼이라는 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얼 빠졌다. 이거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백이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뭐 혼불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얼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 말을 얼 차려 이러죠. 너 얼 빠졌구만 이러죠. 너 왜 정신을 엉뚱한데 바르느냐 이제. 예. 이런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인들은 늘 고난 중에서 숨거나고 하는 건 다 굴 속에 들어가지. 아드람굴 아주 제일 유명하죠.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가서 숨었던 장소가 어디요? 아드람굴이잖아요. 굴. 야, 얼이 굴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영광이다 그래요.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 이게 그 사람의 얼굴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얼굴 모습을 보면 얼굴이 밝고 환하면 속에 그 사람의 밝음과 기쁨이 얼굴로 표현되죠. 얼굴이 어둡다. 그 말은 굴이 깜깜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 속이 지금 뭔가 근심 걱정이 많다 이거예요. 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